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탕진하는 이 탕부 하나님은 탕진하는 하나님, 이 사랑을 탕진하고 용서와 긍휼, 은혜와 구원을 탕진하는 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탕부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고 관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 알고 보면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무례하고 버릇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버지 안 죽는 거예요? 빨리 좀 죽으세요. 라는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한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나가서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탕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매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환대하고 간대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 또 충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탕자보다도 더 헤프게 돈을 탕진하면서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비유를 탕부 하나님 아버지라는 책을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고 부유하시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탕진하는 분이시다. 사랑을 탕진하고 구원과 은혜를 탕진하는 분이다. 여러분, 탕부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탕부의 이 탕자는 허비하고 낭비할 탕자하고 풍요로울 풍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쓰고 탕진하고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이 무례한 아들에게 관대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무례한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앞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든지 받아두지를 않습니다. 또 이런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길목에 있다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껏 써보고 싶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궁핍해진지라.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탕자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돈을 다 낭비한 후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구하였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행하게 아들은 고난 중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도 많고 또 품꾼도 배부른데 나는 여기서 비참하게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부유하심과 풍족함과 넉넉함을 생각하면서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하며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모순된 게요. 사람은 자기가 머무는 곳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늘 다른 곳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보면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좋은 나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 줄 모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자식, 자기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사람은 행복이 먼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꾸면, 사람을 바꾸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유를 만끽하면 행복할 줄 생각합니다. 또 많은 소유가 있으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서 소유가 엄청나게 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허망함이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을 다 얻은 줄 알았는데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만 붙잡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자리만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허망한 것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을, 행복을 내 손에 잡았는데 신기루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거나 어려워지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아들은 분명히 아들인데 자기를 품꾼의 하나라고,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아들이 고난 중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깨어질 때, 고난을 당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짐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면 여러분,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은 순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순간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내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이 한순간이 탕자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오늘 저녁부터 우리 공동체에 말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수련회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사랑은, 관대한 사랑은 돌아온 무례한 아들을 환대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환대하는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환대하다 이 말은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정성껏 대접한다. 이게 환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호스피탈리티인데, 여러분 이 호스피탈리티에서 호스피탈, 병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어떤 곳이죠? 우리의 상처와 질병과 눈물과 아픔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깨끗게 해주는 것이 병원 아닙니까? 우리의 환대가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 호스피탈리티에서 호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호텔이 뭐 하는 거죠? 나그네에게,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함과 쉼을 주는 것이 호텔입니다. 이 환대는 호텔과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돌아올 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취급받을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품꾼으로만 여겨줘도, 종으로만 여겨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해진 거죠. 19절에 보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이제 노예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갔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아들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그를 측은히 여겨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입술에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최고의 환대를 한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는 분명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걸리면 아들은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만나야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의 모습의 행색은 거지도 그런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옷은 다 떨어지고 남루하고 초췌해졌습니다. 또 온 몸에서는 더러운 돼지 냄새가 났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애정을 표현했을까요? 자녀들의 애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젊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이 든 아버지가 안경도 쓰지 않았을 테인데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기도 전에 먼저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기다림, 사랑하면 거리를 초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치근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달려가게 되고 사랑하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관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기다립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오래 참습니다.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지 가만두지 않는다. 근데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아들 이제는 안 돌아옵니다. 당신 아들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닙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 아들은 꼭 아버지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돌아올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은 용서를 하는 사랑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용서를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아버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알것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다 용서할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 너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는 내 아들이야. 한 번 아들이면 끝까지 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너 한 번만 또 그래봐.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어. 이번까지만 용서하지만 다음번에는 국물도 없어.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용서할 때도 당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또 그래봐. 당신하고 나는 이제 끝장이야. 끝장.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협박이지, 협박. 그러나 하나님은 협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관대한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치유가 됐잖아요. 먼 나라에 가서 받은 상처를 아버지를 만나서 다 치유가 됐습니다. 이 관대는 회복을 낳습니다.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은 탕자가 잃어버린 모든 자리를 다 회복하였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은 무슨 옷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아버지의 옷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은 아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동네 사람이 그 아들을 건드리겠어요? 아버지의 옷을 입었는데.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거는 내 상속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발에 신을 신겨라. 당신은 종들에게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다 맨발로 다녔어요. 오직 아들만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다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재산과 지위와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서 아버지가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 아들을 잃었었는데 다시 얻었도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자. 여러분, 관대한 사랑은 기쁨을 낳고 행복을 낳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게 하고 떠났던 행복에 다시 깃들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대하세요. 관대한 사랑을 받는 분은 치유가 되고 또 관대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도 행복해집니다. 이게 행복의 역설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고 가지고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부산물입니다. 내가 관대한 사랑을 베풀 때 신비롭게도 내 안에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한 34, 5년 전에요. 시골에서 이제 처음 목회할 때 교인들도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형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했는지 형님이 서울의 큰 교회에서 세미나를, 이 목회자, 가난한 시골의 목회자들만 불러서 세미나는 그 세미나 비용을 대주고 저보고 한번 참석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키지는 않았지만 형님이 돈도 냈다 그러니까 간 거죠. 그런데요, 거기 가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 마음이 막 치유가 되더라고요. 거기 앞에 그 있는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환대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섬기는 분들이요,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장군님 부인, 또 무슨 장관 부인, 의사 부인, 또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회장, 재벌 회장 부인.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환대를 하고, 호텔로 안내하고, 숙소로 안내하고, 숙소에 들어가니까요, 향기가 나고, 거기에는 예쁜 내복이 있고, 그 이불이 깨끗한 이불이 있고,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에 꽃이 꽃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정성껏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선물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마음에 우리의 감정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뭐. 그래서 음식도 최고의 음식이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나중에 교회가 형편이 되고 크면 나도 꼭 어려운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환대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진행형이지만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관대한 사랑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관대한 사랑은 먹고 즐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지금 탕자는 돼지가 먹는 주염열배도 먹지 못해서 너무나 배고픈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은 먹는 것에 큰 행복이 있고 먹는 것의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거를 먹는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기쁨과 포만감의 행복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즐기는 것을 꼴 보기 싫은 사람들, 꼴을 못 볼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먹고 즐기는 꼴을 못 보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어야지 뭘 그렇게 맨날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러냐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다 문화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춘천에도 이 가게가 70%가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챔피언도 먹는 거예요. 엄마 챔피언 먹었어. 먹는 거예요. 나이도 먹는 겁니다. 돈도 먹는 거예요. 그 돈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인사가 아침 드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먹는 거예요. 먹었냐는 거죠. 한국에서는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빵으로, 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먹는 것은 먹는 것을 넘어서 교제하는 것이고 즐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일같이 열심히 운동하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을 그렇게 참 열심히 하네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맛있게 먹으려고 운동하는 겁니다. 매일 맛있게 먹으려고 운동하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춤추는 나라이고 먹고 마시는 나라이고 향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 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흥이 많습니다. 노래가 많고 춤이 많고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처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죠. 여러분, K-팝이라고 아시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노래가 지금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월드컵 폐막식 있었잖아요. 거기에 폐막식에서 우리나라 젊은이 BTS가 공연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십억이 그 공연을 본 거예요. 또 파리에서 공연했는데 수십만 사람들이 저의 공연을 보고 아주 열광하고 전 세계가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지 않죠. 아파트, 막 그러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탄에게는 유머가 없어요. 성도가 즐거워하는 꼴을 못 보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웃지 않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을 웃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즐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안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여행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가 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천국의 문화는 기쁨의 문화입니다. 잔치의 문화입니다. 남이 먹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저는 밥상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식사를 많이 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쁘고 좋습니다. 어떨 때는 가서 끌어안고 싶어요. 머리도 만지고 싶고 뽀뽀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죠.
근데 우리 직원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밥을 많이 해야 되고 반찬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깔깔거리고 웃고 멋있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떨 때는 깔깔깔깔 거릴 때 가서 이렇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 웃는지를. 여러분, 우리 제자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유모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맨날 째려보고 그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당도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은 불평하는 바다들까지 품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다들이었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좋아하기는커녕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왜 형은 동생에 대해서 화가 이렇게 났을까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건데 저놈의 시기가 와가지고 그 재산을 또 나눠야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런 동생을 위해서, 그런데 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 형이 화가 납니까? 화를 내려면 누가 내야죠? 살찐 송아지가 화를 내야죠. 응? 살찐 송아지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왜 마다들이 자기가 화를 냅니까? 29절과 30절을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형은 자기 의를 막 내세우기 위해서 이 동생을 모함하고 동생을 망가뜨리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생이 창녀하고 놀았는지 자기가 봤어요? 안 봤는데도 창녀하고 놀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형의 말투가 좋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들,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This son of yours라고 말합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또 자기는 지금까지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처럼 주인의 말대로 복종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느 교회는 교인들을 째려보는 교인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째려보면 안 됩니다. 째려보면 안 돼요. 왜 째려보는 줄 아세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놈은 맨날 펑펑 논다고. 자는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놈은 매일 기도도 안 하고 주일날 한번 딱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째려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참 관대한 분이세요. 28절에 보면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근데 28절 후반절을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나와서 사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들어가자. 마다들아, 들어가자. 내 사랑하는 동생이 왔지 않니? 31절과 2절에 보면 아들아,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 아니니?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냐. 송아지를 잡아도 마땅치 않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동생이 아니냐. 왜 누리지 못하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자.
왜 종처럼 사느냐? 왜 죽도록 일만 했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즐겨야 할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즐기고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모아가지고 살다가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가장 불쌍한 분이죠.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제가 그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도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그 친구 어머님이 서울에 큰 빌딩을 갖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은 뭐 폐물도 많고 골프 회원권도 있고 뭐 콘도 뭐 유가증권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금도 많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에게 3남매가 있었는데 내 친구는 이제 큰아들이고 어떻게 됐을까요? 3남매가 원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여러분, 종처럼 살지 말고 아들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종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종은 절대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이 아닙니다. 물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대한 이 사랑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